세상의 능력 중에서 최고의 능력이 뭘까요? 돈의 능력? 돈 하면은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막 그러잖아요. 엄청난, 이 시대는 지금 돈의 능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능력이 돈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권세입니까? 권무 10년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권력이 10년을 안 간다, 권무 10년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화무 11홍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꽃이 펴도 열을 못 간다고 하는데, 그 영광은 금세 사라진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인기는 어떻습니까? 명예는 어떨까요? 참 연예인들이 많이죠. 마약을 한다든지 무슨 안 좋은 쪽으로 하다가 막 걸려서 이제 문제화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불안한 거예요, 지금. 어느 순간에 인기가 올라갔다 떨어질지 몰라요. 인기라고 하는 것이요, 잘 나가다가도 어떤 사건 하나에 추락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 그 쇼를 하는데 지금은 막을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아픔을 가지고 이제 쓰임을 받고 큰 쇼를 하는데 그 쇼를 보는 사람이 1,400만 명이래요. 일시에 동시에 시청하는 사람이 1,400만 명. 대단한 인기지 않아요? 대단한 인기. 그 말 한마디 울고 웃고 하면서 또 그가 입고 옷을 입고 오면 유행이 된대요. 그리고 프로그램 가운데 보면은 무슨 선전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선전하면 그것이 대박이 난대, 대박이. 그러니 그 사람의 한마디에 인기하면 야 대단하다 이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냐?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30분이라고 하는 연극 대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30대 청년입니다. 박사기를 이제 심사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아주 어여쁜 여인과 사귀면서 청혼을 해놨습니다. 난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폐암에 걸렸어요. 이제 죽게 됩니다. 이제 그 연극상 그 설정상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의사가 당신은 이제 30분 후면 죽습니다 하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데 이때 갑자기 전보가 왔어요. 전보를 보니까 삼촌이 계신데 억만장자. 근데 상속자가 없어.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삼촌의 불구를 알린과 동시에 당신이 그 상속에 상속받는 유업자가 되었으니까 빨리 와서 상속 받으시오.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3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억만장자도 살아있을 때 이것이 필요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보니까 또 통보가 왔습니다. 이제 1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논문에 패스 냈으니까 와서 박사학위를 받으십시오. 세상에 공부 많이 한 거, 권력을 가진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 좋은 소식, 복음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해요. 건강할 때는 야 잔치 벌리고 축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은데 이 연락이 옵니다. 애인에게 당신의 청혼을 승낙할 테니까 나하고 같이 살자고. 몇 분 남았어요? 5분 남았어요. 기쁘겠어요? 죽을 준비해야 되는데. 인생이 그렇습니다. 정말 죽음을 피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근데 인간은 보십시오. 지금까지 안 죽으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중국의 진시 황제, 불로초를 찾아 돌아다니면서 안 먹고 죽을 것이 없는가 했는데 다 먹고 다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곰발바닥 요리를 먹으면 건강하다고 해서 그걸 먹는데요. 또 원숭이 뇌를 먹으면 또 스태미너에 좋고 건강하다고 해서 원숭이 뇌를 요리해서 먹고, 토룡탕 아시죠? 지렁이 갖고 끓인 거. 용봉탕은 아세요? 용봉탕? 자라를 갖다 저도 한 번은 먹어본 적이 있어요. 용봉탕을 뭐 한약처럼 끓여놨어요. 사슴은 절대로 안 먹죠. 근데 그런 기회가 있어서 야 이게 뭔지 아깝다. 차라리 다른 걸 먹을 걸. 하지만 대접하는 차원에서 이제 먹었는데 별것 없더라고요 그거. 근데 아무리 안 죽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원래 하나님 우리를 죽을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죄를 지니까 정령 죽으려고 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정령 죽으리라고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먹어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정령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육체도 이제는 영원히 살지 못하고 인생의 수명을 가지고 살다가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이 실제적인 우리들의 실존인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죽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주님 앞에 서야 될 준비.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주님에 대한 의식이 없을 때는 그거 기분 나쁜 소리로만 들리죠. 옛날에 참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우리 전도 축제를 했을 때 어떤 분이 왔는데 그때 우리가 영상을 보여줬어요. 어떤 영상이냐면 죽음에 대하여. 아무리 죽음 앞에 사람들이 다 연약하다는 것을 보여줬더니 전에 듣는 말이 뭐냐면 교회에서 왜 죽음을 이야기하냐 이거죠. 기분 나쁘게. 나는 젊기 때문에 아주 청창한 미래를 꿈꾸고 있는데 왜 죽음을 이야기하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 죽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죽음의 실존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있어서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들이 바로 가인이었어요. 두 번째 아들이 누구죠? 아벨입니다. 근데 아벨을 누가 죽였어요? 가인이 죽였어요. 영적으로 시기 질투해서 죽였습니다. 자기 재산을 실패하고 아벨의 재산은 성공하니까 막 분노를 느끼면서 동생을 들에서 때려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위로하기 위해서 셋이라고 하는 자녀를 주었습니다. 셋이 이제 성장하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셋이 그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짓고 에노스도 자기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때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나면 누구를 찾아가게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 살 줄 알게 되면 주님 찾을 필요가 없지요. 근데 반드시 죽을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면 주님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딱 두 갈래 길로 갑니다. 가는 길이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셋의 후손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자로 삽니다. 항상 남은 자, 셋의 후손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노아가 나오고 에녹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가인의 후손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성을 만드는 성을. 나중에는 보면은 바벨탑까지 쌓게 되고 문명을 만들게 되고 문화를 형성하게 되면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성공해보자,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두 갈래 길로 가게 되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실패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이죠. 이게 여러분, 죄지은 인간들에게 이제는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고 절망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주님은 긍휼히 어떻게 하시냐?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피로서 죄가 정결케 될 것이다. 예수를 기다려라, 메시아를 기다려라 하는 내용들이 구약 이야기입니다. 신약에는 드디어 때가 차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야기입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를 믿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못 알아봅니다,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를 못 알아봅니다. 아이러니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왕궁에서 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천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생각하고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께서 마지막에 절대로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이 죄를 해결하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가 뭐냐면 사형수 틀입니다. 아주 극악 무도한 잔인한 사람들, 연쇄 살인범들, 이런 살인범들을 처형하는 그 처형의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십자가를 볼 때마다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밤에 불을 켜고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십자가들이 많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왜 십자가가 저 위에 건물 꼭대기 위에 밝은 붉은 빛을 비추어 가면서 십자가를 달아 놓았을까요?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게 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액세서리 취급합니다. 십자가 교회 다니면서도 십자가 찬양을 불러요. 그러나 감격이 없어요. 십자가가 자기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분명히 십자가인데 그것은 내게는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부르면서 막 북받치는지 막 울음바다가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주님, 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조롱당하시고 비참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극히 주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과거에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안 믿어지고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것이 남의 이야기로만 들려졌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니 깨달으면 감사가 나오고 깨달으면 충성이 나오고 깨달으면 헌신이 나와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만약에 내 사건이 아닌 것으로 들리잖아요. 그렇죠? 마지못해서 예배를 드리고 마지못해서 말씀을 듣고 아이들이 부모님 때문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면 참 비참합니다. 우리 정말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여기 노라, 역대하 7장 16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이 말이 우리끼리 모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복음을 들었더니 사람이 달라져요. 환경이 달라져요. 우리 인생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신 여러분, 뭐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달라지고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의 완전히 삶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완전히 바꾸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바울이 예수님 만났더니 바울의 생애가 달라졌고 베드로가 생애가 달라졌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달라진 것처럼 우리의 생애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형편이 녹록지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막 이를 갈고 있는 사람, 복음 앞에서. 희한하죠? 뭐 강도질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해코지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데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 이 세상의 신이 악한 자들의 마음을, 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혼미케해서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그들을 좀비처럼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못 전하게.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중에 열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비된 사람들, 익은 고구마 같은 사람들, 찌르면 쑥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물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너무 핍박이 너무 심해요. 못 견디겠어요. 선생님, 빨리 피신하세요. 선생님 암살하려고 합니다. 위험해요. 선생님이 살아계셔야 더 많은 복음을 전하실 겁니다. 하고 선생님을 피신시키는데 이때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복음으로 자식을 낳았습니다. 복음으로 정말 새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갓 태어나서 핏덩어리를 안 두고 쫓겨나는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아니 아이를 양육하고 젖을 주고 좀 키우고 나서 내가 나가면 괜찮은데 막 복음으로 바로 낳자마자 함께 할 수 없고 떨어져야만 하는 그 형편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 나갑니다. 그리고는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둡고 악한 시대 속에서 저들의 영혼이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는데 저들의 믿음을 앗아가고자 하는 마귀 역사를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양육시켜 주시고 성령님 믿음을 경고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들려오는 소문을 들어보니까요,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믿음의 큰 역사가 있다는,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말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편들을 쓸 때 이렇게 썼어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내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복음에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지식으로만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가 감정적이 식었다 뜨거워졌다 할 때가 있어요. 성령으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배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 날 디사이플스라고 하는 찬양단이 하는 찬양 집회에 아이들이 가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같이 이제 보호자 겸 따라서 같이 은혜 받기 위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찬양하는 모습이 참 너무 감사하고 찬양 감사하며 기쁨을 같이 찬양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말씀 전하는 시간에 어떤 한 형제가 올라오는 거, 그 형제를 소개하는데 형제의 복장이 범상치가 않아요. 뭔가 뭐 이거 있잖아요. 보통 우리처럼 말끔한 모습이 아니에요. 나중에 한번 보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아, 특이하다, 음악하는 사람이다 라고 딱 티가 날 정도로 큰 복장을 차리면서 딱 올라와서 이야기할 때 솔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지. 뭐하러 올라와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복장이 왜 저러지? 저는 이제 그런 거 아직까지는 좀 고리타분하잖아요, 생각이. 나 우리 아이들 봤을 때. 그런데 간증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가정의 가세가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그가 하는 말이, 자기가 나가서 알바해서 돈 벌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래. 곧 중학교 2학년짜리. 그 중학교 2학년짜리가 어디 가서 알바를 합니까? 요즘 같으면은 뭐 그 허락도 안 해주잖아요. 근데 그때 조금 시기가 있었으니까, 그때 가고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다 보니까, 주유소에서 뭘 하냐면, 주유소는 불량 청소년들의 모임터가 되는 거예요. 오토바이 빠바밤빰빰빰 뭐 타고 다니는 애들이 기름유로 오잖아요. 기름유로 왔고 같이 기름유, 어이고 형님 하면서 서로 거기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만나고, 같이 기름유였다 보니까 같이 형 따라서 나쁜 짓만 해서 배우는 거예요. 또 학교 가야 될 시기에 학교 가는 것보다도 결석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주유소를 하시는 분이, 너 아르바이트 안 할래? 아, 저 이제 안 할 거예요 했더니, 그 과외 시간 말이죠. 과외 시간. 안 할 거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들어와 보라고 했더니, 거기 보니까 노름을 하고 있네, 노름을 하고 있는데 심부름 시켜주면서 물 갖고 와라, 커피 갖고 와라 하면 거기서 갯병 주듯이 이렇게 돈을 조금씩 주니까 기름 넣는 것보다 더 많이 받네. 어이, 돈 버는 방법이 쉽구나. 그러다가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청년기에 홍대로 진출합니다. 홍대에 보면은 무슨 클럽이 있고 뭐 춤추는 데가 있고 노래 부르는 데가 많은가 봐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홍대에 가면은 뭐 그런 게 많고, 무슨 언더그라운드 뭐 뮤직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티켓 주고 또 아니면은 앞에서 아이들, 좀 어린 아이들 또 이게 체크하고 하는데 수입이 짭짤하대요. 그리고 그 옆에서 막 디스크 자키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옆에서 가깝고 뭐 세이오 한번 부르고 뭐라고 한번 부르면 사람들이 막 열광하면서 반응하면 거기에 매료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떤 사람들 많고, 아유 총각이 이쁘다고 또 이제 용돈도 주고 막 그러니까, 야, 이렇게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구나. 그리고 막 그 힙합 음악에 젖어들기 시작하는데, 힙합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조금 재능이 있는지 잘 되는 거. 음반 또 내고 기획사도 들어가고, 음반. 근데 음반 낸 것이 안 되고 기획사가 갑자기 사라지고 가슴 속에 절망이 다가왔을 때,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텐데 그걸 주체하지 못하고 술 마시기 시작을 하는데, 그전에도 술을 마셨겠지만 알코올 중독이 될 정도로 술을 마십니다. 알코올 중독이. 자기는 알코올 중독이 아니래요. 근데 의사가 당신 알코올 중독이에요. 20대 후반, 중반 후반 되는 그 청년이 알코올 중독 들 정도로, 그냥 뭐 어디 편의점 가면 맥주가 이만한 게 있다면서요. 이만한 건 그냥 한 자리에서 그냥 잠자기 전에 한 번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먹고,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는.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가 술 취하고 눈 떠서 보면 누굴 패갖고 경찰서 와 있더래. 정신줄을 놔버린 거죠. 또 어떤 때는 술을 취해갖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디론가 막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필름이 끊어져도 그렇게 끊어질 정도로.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이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이렇게 살 바에 난 죽는 건 내 마음대로 해보자 하고 죽을 준비를 합니다. 죽을 준비를 하면서 그가 이제 딱 마지막 때 딱 정해놨습니다. 달력으로 난 이날 죽는다. 그리고 그 죽기까지는 이제 아직까지 살던 그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어떤 매니저가 결혼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받고 결혼 날이 그날인지도 모르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더래요. 오늘 결혼식인데 안 갔냐고. 술 취한 채로 이제 넥타이 메고 이렇게 옷 입고 가니까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쓰레기 같은 거 왔다고. 술 주정뱅이 왔다고. 알코올 중독 냄새 날 정도로. 그래서 뭐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말든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이제 어디 술 마시러 가야 될 텐데 그 시간에 주일날 오후 2시에 술집을 생각해 보니 연수집이 없었어. 문득 생각나기를 교회에 가봐야겠다. 왜? 교회 가면 여자가 많을 테니까 여자는 좀 모셔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의도에 교회, 큰 교회에 들어갔대요. 그때가 겨울인데 따뜻하니까 술을 마셨겠다. 가보니까 여러분 뭐 홍대 클럽에서 춤추는 뭐 그런 아가씨들은 어떻게 몸을 좀 이렇게 얼굴 좀 예쁘게 하는지 몰라도 교회에 와서 하는 분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 보시니까 외모는 좀 덜 하잖아요. 그렇죠? 관심이. 그래서 그런데 에이 실망스럽다. 나가려다 보니까 따뜻하니까. 그래서 장의자, 긴 장의자 거기서 들어누워서 자려고 하니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구경을 이렇게 앉아갖고 구경을 하는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긴 장의자에 자기 혼자 앉아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와갖고 기도하다가 냄새 맡아보니까 술 냄새가 나니까 다른 데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구경을 하고 있는 순간에 찬양 소리가 찬양이 이제 찬양단이 그때 보통 3시면은 청년을 위한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이 보라 세일이라고 하는 찬양이 나오는데 보라 세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 말라. 찬양이 계속해서 짧은 찬양이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갑자기 자기 눈에서 눈물이 확 쏟아. 이 사람이 지금 눈물 흘릴 사람은 아니거든요. 술 취해서 은혜 받았겠어요? 자기 감정이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눈물이 막 그냥 폭포수처럼 내려오는데 그 순간에 눈앞에서 필름이 싹 지나갑니다. 필름이 어떤 필름이 지나가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상처받고 원수받고 복수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사건들이 그러한 사건들이 그 찬양에 보니까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 말라고 하는 찬양 가사와 더불어서 막 필름 돌아가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 필름 돌아가듯이 돌아가면서 눈물 흘렸어요. 영적인 경험을 하고 나서 한 번에 야 하나님 계시구나 이런 것보다도 기도를 했대요. 거기요 그랬대요. 거기요 저기요 뭐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줄 몰라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삭이. 아니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줬으면 모태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였는데 그는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요 교회 앞에서 돈 뜯었어요. 나한테 온금에 나 좀 구제해봐 그러면서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초등학생들 헌금 들고 이제 예배당에 갈 때 그거 딱 길목에 서서 걔네들 헌금 있는 줄 아니까 거기서 헌금을 뜯어서 갈취한 거 그것을 나쁜 짓을 하고 다녔어요. 어머님이 신앙생활하고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할 때 목사님 오면 자기는 짜장면 하나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데 목사님 오면 탕수육을 사줬대요. 거기에 막 화가 나갖고 목사가 먼데 왔고 나는 짜장면도 못 먹는데 탕수육 먹냐고 열불을 냈는데 그때 생각해보니까 우리 어머니 착하신 분 우리 어머님처럼 그런 분은 없으신데 그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다면 만약에 하나님 안 계시면 우리 어머니 바보 아니냐? 우리 어머니 바보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 어머니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 계시면 만나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만나고 나서 이제 좋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일이면 교회만 가는 주일날만 교회 가는 줄 알았대. 알고 나니까 주일날만 교회 가는 것이 아니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매일같이 교회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악한 모든 행실을 다 벗어버리고
옛날에 잘 나갈 때는 돈이 꽤 있었습니다. 그 돈 술 먹고 죄 짓는데 다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이 없어요.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주님 앞에 헌금을 하고 싶은데 헌금을 할 수가 없어서 공사판에 가서 막노동을 하면서 일당을 받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게 너무 기쁘고, 아이들과 함께 중고등부 교사가 되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얘들아 나처럼 살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바른 인도를 하는데, 저 아이들을 데리고 어떤 집회에 갔어요. 집회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위해서 노래할 수 없니? 넌 나를 위해서 찬양할 수 없니? 라고 하는 찬양이 너는 나의 찬양 사역자로 찬양을 해라. 주님 싫다고. 나는 힙합이라고 하는 노래를 하면서 지금까지 다 그거 생각만 해도 죄를 엄청나게 많이 졌는데 싫다고 라고 거절했는데, 거절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십자가의 환상을 확 보여주시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노래하라, 찬양하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DIJ라고 하는 그런 그룹을 결성했어요. Dream in Jesus. 그러니까 주님의 나의 꿈, 주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 힙합이라고 하는 장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러한 찬양단을 결성해서 찬양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그는 섬기는 교회에서 그를 선교사로, 어디 선교사? 저 홍대 클럽이요. 홍대 클럽. 미전도 종족으로 생각하고 거기를, 이 땅이지만 미전도 종족. 거기에 보면은 너무나 세상에 빠진 사람.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내 친구들, 그 속에 들어가서 나와 같이 똑같이 지금 하나님 없이 죄 짓고 사는 그들을 만나서 생명 다하여 복음을 전하겠다고 간증하는 것을 보고, 또 성중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주위에 혹시 나같이 쓰레기같이 사는 사람 없습니까? 그러한 포기할 수밖에 없고 포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러한 존재 같은 사람들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 내가 이렇게 부를 줄 어떻게 알았어요? 부름을 받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전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한 주간 동안에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정해놓고 주일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믿는 자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참 지금까지 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형제에게, 저런 형제에게 주님께서 불 가셔서 만나시고 은혜 주시고 사람을 바꾸셨군요.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복음이 우리를 바꾸고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 인생을, 방향을 바꾸고 삶의 목적을 바꾸고 있습니까?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뀌었다면, 복음을 만났다면 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복음을 만났는데도 사람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예수 위해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예, 제가 그 소리 듣고 싶었어요. 왜냐? 입술로 아멘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아멘은 했지만 정말 아멘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입술로는 아멘 했는데 행동으로는 아멘의 삶을 못 삽니다. 내 속에 아직까지 정화되지 못한, 걸러내지 못한, 삶에 청산하지 못한 옛 잔재들, 이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안 기뻐하는 것, 예수 믿으면 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돼야 되는데, 아니 주님을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속에 웅크리고 있는 뭔가가, 요거 빠져나가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옛날부터 품고 익숙한 것, 내가 주인 삼고 살았던 것들 있는데, 이걸 주님은 내려놓기를 원하시는데 이걸 안 내려놔. 왜냐? 그거 내려놓으면 손해될 것 같아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신앙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을 믿으면서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아직까지도 주님 말씀에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주님 나는 나예요, 나는 못 버려요 라고 하는 것. 여러분, 크고 작은 부분이지만 다 우리에게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성령님 그걸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걸 내려놓을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때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은 무엇을 비유를 들었냐면 하갈과 사라, 하갈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첩이에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본부인이에요. 그리고 본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 그리고 첩에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누가 먼저 태어났냐?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왜 이스마엘이 태어났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기다리다 지쳐버렸어요. 응답이 안 오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첩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나중에는 보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는데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 이스마엘의 나이가 14살입니다. 그러니까 14살과 1살짜리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저 때쯤 되니까 사라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니 종놈의 아들이 자기 자식을 핍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핍박을 하냐? 야, 니 때문에 내가 찬밥됐다는 거예요. 너가 태어나기 전까지 내가 주인공이었고 내가 이 아버지를 가업을 이어받을 이 상속자인데 너 때문에 나 인생 다 망쳤다는 거예요. 미워서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육신에서 비롯된 것이 영적에서 난 것을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삽니다. 때때로 주님을 믿을 때는 성령의 마음, 성령의 마음, 영의 마음이 있고 육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둘이서 싸워요, 속에서. 하나는 기도해야지. 이제 주님의 것으로 좀 살아야지. 영적인 방황기 맞춰야지. 이제 가장 찬란할 때, 인생의 황금기 때 주님께 드려야지. 할 때, 아직까지 시간 많은데 뭐, 나중에 실컷 좀 놀다가, 인생의 황혼기에 내가 충성하면 되잖아. 내가 주님 잘 섬기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요, MBC의 개그우먼 하나가, 한 명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어버렸더라고요. 그 무슨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이제 건너가다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29살밖에 안 되는데. 참, 그걸 보면서 내일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실 때 두 마음이 싸웁니다. 말씀과 내 익숙한 것과 싸워요.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싸우니까 사라가 와서 저 종과 종놈, 종이 낳은 자식을 쫓아내라고. 같이 있기 싫다고. 쫓아내라고. 아브라함이 막 근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놈도 내 자식이. 육체적으로 낳았지만 내가 이스마엘도 내 자녀예요. 이삭이 태어날 때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의지했던 자식이거든. 근데 이삭이 태어나니까 갈등이 생기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쫓아내래요. 같이 있을 수가 없대요.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 같이 하나님은 오직 약속의 자녀 이삭만을 그 가정 속에 두기를 원하셨어요. 그 모습 속에,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우리 속에 주님이 인정하신 약속적인 것은 보존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익숙했던 것은 쫓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쫓아낼 때 끊어질 때 그 이별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은혜로 반드시 이길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속에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는 것이 정욕적인 것이 없습니까? 인본주의적인 것이 없습니까? 교만한 마음은 없습니까? 혈기는 없습니까? 시기와 질투는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의 이 육체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악한 것들은 없습니까? 아무리 탐스럽고 미련이 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다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갖고 계신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는 뭐죠?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보물이로 말입니다. 자녀입니까? 물질입니까? 그것이 영원합니까? 어떤 것에 대한 가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지불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 얼마짜리일까요?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피를 쏟으셨대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대요.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으셨대요. 이것이 시시한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은 전부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요,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그 좋은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했어요. 아들까지 줬으니까 아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아들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엄청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주님의 핏값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핏값이요. 우리가 이 세상 인류의 돈을 다 모아서 그 핏값을 계산할 수 있을 만큼 핏값이 그렇게 저렴하고 허접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핏값은요, 세상의 전부를 갖다 주고도 지불해도 갚을 수 없는 것이 주님을 향한 주님의 핏값이에요. 저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저울이, 여기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 가장 소유하고 가장 보물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있고, 여기 예수님이 있어요. 어디가 가치가 있고 어디가 무게가 더 나갑니까? 지금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를 알고 복음으로 경험한 사람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독이 영화,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왜 이러냐? 주님 안에 있는 비밀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같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죽어야 마땅할 존재입니다.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인데 예수 피로 죄 사해 주시고 어둠의 나라에서 그 아들의 나라로 신분을 상승시키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치를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의 천사가 우리를 황홀하게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왜냐? 장차 그 아들과 함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아는데 천사들은 알고 막 부러워하는데 당사자는 몰라요. 나에게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 땅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아니 그 당사자가 모르고 있다니까. 아니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지금 내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세요. 성령이 나의 실제를 보게 해주세요.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을 보게 하시고 이미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대단합니다. 이 거룩한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주님이 오늘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피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해라 합니다. 회개해라. 왜 그런 줄 아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거룩함이 퇴색되고 거룩함이 손실되고 거룩함을 잃어버릴까 봐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중성해라, 기도해라, 순종해라, 열심을 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끼어서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대충 아무나 그냥 너 하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다. 지명이 뭔지 아시죠? 지명한다는 것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 이후의 말씀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대요. 우리가 멋대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왜 불러주셨느냐?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시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를 누구라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존귀합니다. 존귀함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에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자 보세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지금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성막을에서 봉사할 자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실 때에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 조카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만들었어요. 성막을 다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옷을 입혀줬는데 에봇을 입혀주고 제사장 복에 막 금 번쩍번쩍해요. 그들이 존귀하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지금 아론이 자격이 있어서 아니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를 자격이 있는 자로 옷을 입혀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릴 때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물두멍에서 자기의 손과 발을 씻고 먼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이 존귀함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난 자격자가 되어서 완전하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신 것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을 맡겨주셨으니 이거 잘못 감당하면 큰일 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존귀함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레위기 8장 말씀해 보면요, 광경이 나와요. 드디어 아론과 그 자녀들이 다 멋있는 옷을 멋있게 입고 제사장 위임식을 합니다. 축제. 사람들이 모여갖고 성막도 만들어졌죠. 제사장도 만들어지죠. 와, 얼마나 축제.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이 끝나고 나서 제사를 드릴 때 아론의 두 아들 중에 첫째와 둘째가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들이 제사 드리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누가 죽이셨어요? 하나님 죽이셨어요. 아, 왜요? 옷은 존귀한 옷 입었거든. 아버지도 존귀한 옷 입고 형제들도 존귀한 옷 입었는데 왜 죽습니까? 그리고 그 존귀함, 지금 제사장은 시작도 안 해봤잖아요. 지금 막 위임식을 하고 막 시작할 찰나인데, 아니 한 번 더 기회 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존귀할지라도 아버지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하는 다른 불로 제사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보고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존귀함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존귀하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보배롭다 인정하셨는데, 그 존귀함을 받고 이 만왕의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이 주님 큰일입니다. 만약에 집사라고 하는 타이틀 계급장 달고 목사라고 하는 어떤 가운을 입고 그것이 존귀한 줄 알고 그거 가지고 하다가 그 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 속에 주님의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며 죽을 존재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니, 그들은 영광스러운 직책을 받고 구별된 존재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니 그 자리에서 주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 이 존귀함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지키게 하옵소서.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주님 존귀한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왜 계실까요? 신랑 대신 주님을 만나야 될 우리들이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 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냐? 너 신랑이 어떤 분인지 아니?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분은 천사들에게 영광 받으시고 천지 만물이 그를 찬양하고 있다. 너가 대상자로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너는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너 속에 신랑이 안 좋아하는 거 다 버려야 된다. 신랑이 좋아하는 목록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신랑은 사랑을 좋아하고 화평을 좋아하고 오래 참음을 좋아하고 양선을 좋아하고 회개를 좋아하고 충성을 좋아하고, 신랑이 좋아하는 목록을 성령께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기도할 때, 아, 신랑이 안 좋아하는 것이 속에 속속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 아, 이거 가지고 신랑 만났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고 하나하나 내는. 교만이 있는데 안 돼, 교만 빼. 겸손이 종기 앞잡이야. 존귀해야 되는데 종기 앞잡이가 겸손이니 주님이 겸손하시니 겸손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힘들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생활, 신앙의 여정을 가지고 나가면 결국에 로마서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응답하신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영생으로 함께 하신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내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맛보기의 존귀를 주셨어요. 맛보기의 존귀.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서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존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존귀이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믿을 때 내 식으로 믿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복음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가장 생명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내게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진짜 복음 생명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서 주님 비 올 때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